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7월 7일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나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그 가운데 라우디게아는 7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 있었던 6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다든지 교회가 적다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있는 문제가 있다든지 다 힘들고 어려운 것, 박해가 있는 것, 고난이 있는 것, 환난이 있는 것,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의 문제를,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것은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하게 두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을 때 그것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냥 망하게 두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7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교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합니다. 책망하고 징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돌아서면, 회개하면, 그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 때로는 징계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고자 하시는 것이고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런 책망, 그런 가르침, 그런 교정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다시 그 길을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중심이 되었던 내가 안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책망과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다시 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책망이 있을 때, 때로는 징계를 받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